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감사의 입술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주신 복에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주신 복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곰곰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런데 항상 받는 사람들은 복을 내가 받았나? 얼마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는 분은 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후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표시 없이 조용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거기 들어가서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첫 소산을 첫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고 아예 절차까지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감사를 뭐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받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알고 또 우리한테 더 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인데요. 감사드리고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볼까요?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1번 메모 보면 모세 오경의 규례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일찍부터 추수감사절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청교도들은 유럽에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건너갔는데 미국은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1621년 가을에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해 준 거라서 미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례를 어떻게 뒀냐면 한 달 정도 앞이나 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좀 일찍 하고 이런 식으로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식 그것은 11월 1년을 정산한다는 개념에서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지만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는 1년 결산, 1년 은혜를 감사드리는 이런 개념으로 개념이 조금 바뀌었죠.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그 절기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3대 절기는 뭐였을까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거였죠.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원래 그 양을 잡아먹고 출애굽하는 날이 양을 잡아먹는 게 유월절이죠.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뭘로 정했느냐 하면 절기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원래 뭐 하는 날이었나 하면 1년 중에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뭘까요?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를 낫을 대기 시작하는 날이 6월절 다음 날. 그래서 16일부터 시작인데 6월절 무교절 시작해서 그때를 6월절을 다시 말하면 초실절이라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첫 낫을 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첫 낫을 한 단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드리고 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때 마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6월절 같은 개념으로 구원과 농사를 같이 연관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에 나온 게 77절이라고 해서 6월절로부터 그 7주 7 곱하기 7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 7일 곱하기 7 하면 7, 7에 49, 49일 다음날 오는 날이 50일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뭐 했나 하면 77절로 지켰어요. 이 77절은 또 농사 짓는 거와 관계됐는데 보리는 일찍 수확하지만 밀은 좀 늦게 보리보다 익어요. 그래서 밀까지 수확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77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77절을 지금은 그래서 맥추절 또 지금은 오순절 50일째 오순이 5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그 농사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원과 농사를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했다, 만드셨다 절기를.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런 걸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그것보다 한참 후에 가을에 지금처럼 마지막 농사를 다 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농사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 이때 추수를 다 걷어들이지만 이스라엘은 밀을 주로 하니까 다른 걸 잘 안 하니까 밀은 일찍 걷어들였잖아요. 뭐 그냥 초여름에 다 걷어들였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뭘 걷어들이겠어요? 열매를 걷어들여요. 거기는 주로. 그 열매가 뭐예요? 포도 농사를 하잖아요. 밀과 포도 농사가 그거니까. 그래서 포도를 주로 이제 열매를 걷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맛. 그리고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은 뭐예요? 다 걷어들이고 나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조상들이 했던 거, 자기들이 했던 거 잊지 않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감사하는 것을 뭘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구원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었고 추수감사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은 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6월절은 구원의 시작, 이거는 구원의 완성. 중간에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신앙 우리의 그 구원하는 구원의 생활, 구원된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정 기준은 뭐고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번 농사의 추수와 관련되어 제정되었다. 그래서 6월절 초실절은 보리 추수 시작일이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열매를 처음 거둬들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77절은 밀 추수를 마친 날이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친 날이다. 그래서 이때는 다 일주일씩 뭐 했나 하면 일주일씩 이 절기 때 아무 일도 노동을 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모여서
잔치를 벌리라는, 기쁨의 잔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노동에 찌들었던 데로부터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동시에 2번, 동시에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7.7절은 수확을 해서 먹고 사는 쌀이 들어오는, 미리 들어오는 구원의 생활이고, 수장절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나타낸다. 추수하면 우리가 뭐예요? 종말도 우리가 추수하죠. 그래서 구원 받는 날에 추수날 우리는 곳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곳간에 못 들어가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는 구원의 완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할 때 농사와 관련돼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했고, 또 그것이 구원과 연관돼서 절기를 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언제 돌아가셨어요? 양 대신에 마지막 양으로 돌아가신 6월절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원과 연관시켜서 했다. 3번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느 절기와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개 절기 중에 추수와 관계된 거는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은 사실 추수를 시작하는 나 때는 거니까 추수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좀 멀고, 그 다음에 7.7절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땅의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에서는 7.7절과 관련이 있고, 가을 거지를 마친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수장절, 추수감사,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얻은 것을 근거로 지키느냐, 이거는 둘 다가 근거예요. 근데 뭐 이거다 학자들은 싸우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사를 드리려 했는가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고 있다. 만물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신명기 26장 오늘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가지를 쭉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세 개 장을 기록했던 걸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걸 다 통합해서 이 신명기 한 편으로 재해석을 해서 짧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제별로 알아듣기 쉽게끔 하는데, 이때 마지막에 설교, 세 편의 설교 중에 거의 끝부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26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끝부분에 가서 뭘 설교를 하나 하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소산에 대해서, 땅에서 난 소산, 하나님께서 주신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반드시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토지 소산 얘기도 하면서 뒤쪽에서는 11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웃한테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한테 감사드려라, 이것을 동시에 이제 2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와 관련된 것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만물을 먼저 거둬들인 것에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26장에서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물이란 뭐냐? 1. 만물이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얘기한다. 그래서 거둬들이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곡식 다 만든 거 먹을 수 있게 이 제도를 만들고 우리한테 선물로 줬는데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대료를 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임승차하면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공짜로 차 타고 다니면 죄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반드시 드려라. 근데 하나님은 드릴 때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요? 싸게 받아요? 싸게 받아요. 싸게 받는데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만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를 그거를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쓰여지게끔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드릴 때는 뭐 이건 내가 쓰다 남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물이에요. 그래서 수수감사를 하면서 낯을 대서 뵈면서 이 제일 먼저 하나님 것부터 떼놔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하고 자기가 먹고 다 쓰고 나서 남은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틀리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물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마음으로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 또 2번 보면 또한 만물은 소산물 전체를 대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만물을 봉헌하는 것은 전체를 바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 만물을 바치면 전체 다 바친 걸로 농사지은 거 다 하나님 받은 걸로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77절에 만물을 드렸다. 그래서 이건 그 농사 가을 거지는 나중에 드렸지만 밀을 수확해서 드린 것은 7절에 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허락한 만큼 자기 여건에 맞게끔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나안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 땅의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은 소작인데 불과하고 이 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메모 2번 즉 만물을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및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3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삶의 현장, 즉 우리의 기업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원이 되는 거죠. 그게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농장일 수도 있고 뭐 자기 개인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기업으로 봤을 때 그 기업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6번 문맥상 하나님은 만물을 봉헌한 자와 봉헌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볼 때 만물을 바친 자는 그의 소산물의 전체를 바친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물을 바치지 않은 자는 소산물 전체를 횡령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경제적인 죄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라고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횡령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은 안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은 너 요만큼 내면 다 낸 걸로 할게.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7번 봉헌 예물의 양은 어떻게 정하라고 했는가? 이거 신명기 16장에 보면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 반을 줘, 뭐 얼마를 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네가 복 받은 양만큼 네가 이만큼 받았다 생각하면 이만큼 드려라. 그러면 그 감사를 내가 받겠다. 그럼 그걸 너가
소산물의 전부를 다 낸 걸로 생각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만물을 드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만물 드릴 때 오늘 보면 쭉 신앙 고백을 하게 했죠.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어렵고 노예로도 살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거저 받아서 이렇게 이 소산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자기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이야기를 쭉 고백하게 하는 이런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9번 이들이 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 메모에서 정리해놨는데 비참했던 애굽 생활에 대한 회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구원해 줬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자기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고백하면 되겠죠. 1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거를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다. 10번 만물 봉헌의 절차는 어떠했는가? 1. 만물 소산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감사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배하라, 예배 드리라,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추수 감사절을 추수를 하고 나서 거기 그 드린 재물을 가지고 나누게 했어요. 나누게 했는데 화목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누라, 하나님 앞에서 만찬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예배의 식순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모여서 같이 축제를 벌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예식 안에 있어요. 규례 안에 있어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부모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날에 같이 모여서 화목하게 먹고 마시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것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 삐죽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절차를 다, 예배를 다 이행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애찬식도 안 하고 가고 하지만 예배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가 예배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모든 절기에는 절기를 지키는 동안 다 같이 모여라. 한 자리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반드시 먹고 축제를 벌여라.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짧지만 축제 벌이는 시간은 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게 하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꼭 일주일 동안 하되 성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매일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은 있지만 전체가 다 모여서 대예배를 첫날과 마지막에는 일주일 동안 하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간에는 먹고 마시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특히 여기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잔치 자리에는 누구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누가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레위인. 그 약자예요. 레위인들은 농사를 안 짓죠. 돈이 없잖아요. 약자죠. 그 다음에 또 객들은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빠지지 않고 모아서 같이 잔치 자리를 벌여라. 그리고 또 이 구약에 보면 그런 자들한테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1조, 뭐 몇 번째 11조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다 이 절기를 통해서 서로가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줬더니 다 떼먹었다 그러면 뭐 더 다음 해에 또 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럼 소작권을 주겠어요?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에 보면 감사드리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로 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을 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는 거는 이것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즐거울 때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즐겁지 않을 때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풀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오늘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한 2, 3분 정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